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 꺾여지고 지옥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나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을 다 예수님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녀들 다 제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제자가 되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제자가 되자. 전도제자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절대 사문을 쓰는 것만 사문을이 아니에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네. 기도의 힘만 얻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 약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다니엘같이 뜻을 탁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 원단 메시지로 언약을 주셨으니까 금년에 이게 성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나는 금년에는 예배 안 놓친다. 예배 성공하고요. 하루 3번 반드시 정식기도 한다. 아침, 낮, 밤, 새벽, 낮, 밤이든지 하여간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바벨론에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이 뭐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오직 예수 신앙하고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입니다. 요 2가지 됐는데도 증거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 정신 가지고 금년에 하루 3번 정식기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 하루에 3번 정식기도 다 해요. 이슬람 사람들 5번씩이에요. 기도 회복돼야 다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매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행복하잖아요. 천국이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보는데 본문은 뭐냐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자녀들에게 축복할 거 다 축복해주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 떠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떠나요. 시간 차이지 언젠가는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은 가고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곱의 장례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곱의 장례식이 어떠했냐. 야곱이 장례식을 하는데 1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향으로 처리하라고 의사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향 처리를 합니다. 근데 향으로 처리하는 데만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다. 40일 동안 향의 재료로 시신을 단장했고요. 그 다음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가 걸린 겁니까? 향으로 시신 처리하는데 40일 걸렸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 70일 애곡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3일장, 길어서 5일장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요셉의 이것은 영향력이 얼마나 컸나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 장례식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요셉이 워낙 애굽에서 완전 성공하고 총리가 되다 보니까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큰 장례식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절대로 이 애굽에 묻지 마라. 나는 우리 조상의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나를 묻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인생.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내 시신을 이 땅에 네가 성공했다고 여기에다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라. 그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혼식이 중요하고 장례식이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인생은 잠시 있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잠시 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히 내가 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어요. 거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이나 저나 길게 살면 100년 살다 가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보면요, 100년이 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 뭐 하루 종일 있는 안개 봤어요? 아무리 오래 있는 안개도요, 아침에 안개가 낀다가 해 뜨면 없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잠깐 있다가는 인생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이고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으로 가는, 거기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곳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나라에서 상급받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잠시 있는 곳인데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냐?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지 다른 목적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안 할 바는요, 이 땅에 살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그 뭐 생명 조금 오래 더 살아서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전도 선교와 상관없이 살고, 생명 살리는데 관심 없이 그거 육신적인 삶, 그거 조금 더 오래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곳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 천국이 어느 곳이라는, 어떤 곳이라는 건 바울은 알고 있거든.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오래 살라고 막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그냥 별별 것을 다 먹고. 바울은요, 하루라도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아버지 계신 곳. 그 나라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할 사명이 있고 너희들을 양육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지, 나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하나님 계신 곳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내 소망이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 땅과 천국에 끼어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는 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더 살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로 세워서 이 세계복음화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살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위해 살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산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축복하시고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할 사람은요 이 땅에 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냥 복음 전하려고, 그냥 우리 성도들 같이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난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어떻게든 전도해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현세도 중요하지만 내세는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음 전하고 이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반드시 새로운 삶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장례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성경에 있다면 있어요. 성경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다 정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갈 날짜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나 언제 죽을 거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했다고 그걸 염려합니까? 내 오래 살고 싶다고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쥐어졌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부르는 날 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해져 있고요. 그 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 괴롭고 힘드니까 더 이상 못 살겠다 자살하지만, 자살하면 뭐 모든 고통 다 없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아파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예. 끝까지 살아야, 하나님 생명 주는 날은 날 동안은 살아야지. 그 자살하는 거 그거 큰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요,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전도하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사진관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갈 게 천당밖에 없어. 제가, 할아버지 천당 누가 가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금방 뭐라고 그러냐면, 천당이 어디가 있어. 금방 자기가 천당 가고 싶다고 그러더니 내가 천국 누가 가냐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금방 천국이 어딨니? 가봤니? 성경에 있다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 가지고 혹시 이해 안 될지 몰라서 죽을 때 보면 대충 압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네. 천국 가는 사람은 김한란 박사같이 저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너희들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우리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니까 찬송, 그 장례식 찬송도 슬픈 찬송 부르지 마라. 기쁜 찬송 불러라. 그리고 간다니까요. 지옥 가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가나.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천국이 나와 있는데,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 살기 힘듭니까? 사실 몸 아픈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나는 몸 아픈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내가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질병 치유를 위해서 난 계속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천국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찬양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부활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덤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게 또 무덤이기도 해요. 여러분, 무덤은 우리에게 장차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례식과 무덤은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자는 그 사람만 그 무덤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 무덤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 영원한 본향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갈는지 이것만 모르는 거지, 사실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 날짜를 모르는 거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간만큼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누구나 가야 됩니다. 언제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고 갈 수 있는 준비 다 해놓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떠날 준비 다 해놓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벌써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제 불러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 편하게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언젠가는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잠시 있다 가는 인생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중에 어제까지만 해도 아유 내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늘 감사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이왕 사는 거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사는 게요. 건강에 훨씬 좋고 장수의 복을 드려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 늘 전도지 준비하고 언제고 전도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그러면 왜 야곱은 자기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하느냐?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말하면 즉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야지. 죽어도 그 땅에서 죽는 거지. 나는 이 땅에서 못 죽는다. 애굽 땅에서 못 죽는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를 묻어라. 이거 뭘 보여줍니까? 야곱은 평생 언약 붙잡고 살았고 죽을 때도 언약을 말하고 후손에게 언약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보내질 곳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시는 언약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게 언약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거고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올 땅이기 때문에 자꾸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볼 건데요. 다음 주일은 이제 요셉의 또 장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창세기 50장 후반부에도 보면요.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에도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똑같아. 이 언약이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후대에게 다른 거 전달할 게 아니라요. 언약 하나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가야지 다른 거 다
다 별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스도 놓치면요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예. 1000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인생. 그래서 나는 내 평생에 야곱같이 요셉같이 언약 붙잡고 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언약 전달하고 나는 언약의 땅에 묻힌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언약이 다라는 거예요. 언약 이상은 없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이 성경이 언약의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대로 하시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언약 붙잡고 사는 거지, 야곱같이 평생 언약 붙잡고 살고 죽을 때도 언약 전달하고 자기 시신까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묻어라.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즉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마귀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이 언약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 언약으로 답이 나는 게 중요하다. 야곱같이 요셉같이.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건 다 허상이에요. 실체 아니에요. 다 있다가 없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야 여러분이나 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모델적인 인생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작품이 되는 인생을 남기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 붙잡고 다른 거 붙잡고 살면 그거는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절강 가서 허리 끊어지는 줄 모르게 그렇게 막 절에대야 되고, 예. 무슨 도덕이 무슨 구원의 기질인 줄 알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봐요 구원받는지. 공을 아무리 쌓아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1000억을 벌어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되네, 애써도 안 되고, 오직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와 저주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걸려든 건 인간이지만 그 인간에게 책임이 있죠. 그러나 유혹한 놈이 있잖아요. 그 사탄 마귀 존재. 우리는 이 존재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깨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인간을 유혹해서 원죄에 빠지게 만든 이 사탄 마귀를 꺾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집안의 저주 재앙 다 꺾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탄 마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세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도 사용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될 때까지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았는데 전후 좌우로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복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한 대로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만 회복되면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할당할당 기도하세요. 자녀 기도하세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경제 문제 기도하세요. 질병이 있다 체력이 바닥을 나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약을 갖다 주셔서라도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실 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 이유만 분명하면요 난 이 복음 때문에 살겠다 분명하면요 하나님 다 치료하셔요.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서두에 말씀드리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돼. 주인으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걸 여러분 꼭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산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제1순위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다는 말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요 큰 축복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가는 데마다 예배 드리세요. 네. 무조건 예배 드리고요. 무조건 축복 기도해주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디 전도하러 가면 무조건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 사업체를 축복 막 그러시더라고. 네. 그럼 이 사람이 듣다가 놀래가지고 더 마음이 녹여져가지고 또 이 전도를 듣더라고. 하여간 전도의 방법이 희한해요. 하여간 무조건 축복해주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복부터 빌어. 하나님 이 사람 막 축복해주라. 이 사람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런다니까요. 뭐든지 부드러운 게 좋은 거예요. 네. 몸도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딱딱해지니까 굳어지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다 이렇게 사람이 유연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삶으면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연회장이
결혼식 하면서 준비한다고 포도주 충분히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근데 주인을 바꿨어요.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돌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뭐랬냐면 하인들한테 너희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도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일 빨리 자라요. 토를 달면 안 되고 내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아이고 무슨 뭐 지금 포도도 떨어졌는데 물 갖다 분다고 뭐 해결되나?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랑아리 6개에다 갖다 그냥 물을 갖다 잔뜩 부어놓으니까 그게 그냥 포도주로 변해버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부족함 없는 인생. 다 손님들 잔치 다 대접하고는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분명한 답이 나고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으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거 크게 관심 갖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속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뭐 큰 문제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지금 현실 어려움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축복으로 주신 것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더 큰 응답 받습니다. 다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영원히 우리가 살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영접하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야곱같이 요셉같이 정말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고 평생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또 만나고 딱 우리 같이 다 만나고 증실교회 다 모여라 다 만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생명 살리고 구원 사역 복음 전도사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사오니 생명 살리는 데 관심 갖게 해주시고 또 세계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대를 제자로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